이제부터 에스겔 세 번째 시간 에스겔 소명과 사역 첫 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공부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함께 그 말씀을 나누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에스겔서를 보면서 한 선지자를 향하여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잘 듣길 소망하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능력과 힘과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마음과 뜻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가르쳐 주시고 깨닫는 은혜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부요함과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같이 배웠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의 영광, 특별히 그분의 아름다움, 그 영광의 보좌의 형상을 보면서 예수길이 압도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죠. 두 가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어요.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아오신 거죠. 그발 강가에 앉아있는 에스겔. 그때 우리는 무엇을 나누었냐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삶을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가 겪었던 아픔, 좌절, 소명, 계획, 직업적인 어떤 교육까지도 또 말씀을 익혔던 그 시대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에스겔을 사용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또 지난주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 에스겔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했었죠. 그 영광의 보좌는 그분의 주권과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서 1장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크시고 거룩하시다는 걸 볼 때 그 주권과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다가오고 어떻게 힘이 되는가를 우리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너무 정말 재밌고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고 가슴 아픈 시간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에스겔의 소명 그리고 사역 첫 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 특별히 2과 3과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안내 동영상 특별히 잠시 33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했던 애니메이션 혹시 기억나시죠? 그 애니메이션 중에 한 그림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에스겔 4장부터 5장에 에스겔 선지자가 자신의 행동으로 예언을 했던 그것을 애니메이션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뭐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이 묶여서 누워 있고 왼쪽으로 누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불을 피워서 무언가를 구우려고 하고 있고 또 머리를 삭도를 대서 자르기도 하고 칼로 내려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행동이 무엇인가 아주 기이하게 여기는 그런 그림을 요약해서 그려놨어요.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아마 이 그림만으로도 어떤 사건이었는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에스겔서 2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배울 것인데요. 첫 번째, 에스겔의 소명을 배울 것입니다. 에스겔의 소명. 소명이란 뜻도 나누게 될 것이고 누가 부르셨는지, 무엇을 향하는지, 무엇을 가지고 가는지도 우리 소명 가운데 다룰 것입니다. 두 번째는 파수꾼의 사명이라고 했는데 에스겔이 받으신 소명이 그 사명과 연결될 때 그 사명의 모양이 파수꾼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을 사명에서 다룰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7장까지 있는 4, 5, 6, 7장에 있는 에스겔의 사역 첫 해에 있었던 예언의 내용들과 행동들을 같이 좀 드라마를 나누듯이 이야기를 나누듯이 좀 같이 실감나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소명, 사명, 그리고 사역 첫 해에 있었던 예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의미와 메시지가 무엇이고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하는가를 같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럼 뭘 배울까요? 소명을 배워야겠죠? 여러분 소명이 혹시 뭔지 알고 계신가요? 소명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소명의 그 문자적이고 또 사전적 의미를 좀 나눌게요. 먼저는 부르심과 관련된 거예요. 부르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뭐 영어로는 calling이라는 표현으로 대명사화 됐죠. 이것의 사전적인 의미는 먼저는 임금이 높은 존재가 아래 존재에게를 부르는 어떤 명령과 관련이 되고요. 두 번째로 특별히 기독교에서는 이 소명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명이라는 건 부르는 분이 있고 부름을 받는 대상이 있는 거고
그 내용이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소명, 이 에스겔에게 소명이 이루어진 것, 이것이 기독교와 연결시킬 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셨구나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소명의 현장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1장 28절과 2장 1절에는 이렇게 그가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을 보게 될 때 첫 이 에스겔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보고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난주에는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볼 때 다른 것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경배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에스겔이 두려워하면서 그분의 그 놀라우심 앞에 아름다우심 앞에 보고 엎드려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높으신 존재가 이 에스겔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 인자 엎드려 있는 아주 연약해 보이는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너의 발로 일어서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일어서 이렇게 너 일어나 이렇게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2절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그분의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에스겔은 기록합니다. 놀랍죠? 일어나라 하시는 그 자리에 누가 찾아오시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가 두려워서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한 무력한 모습으로 주저앉아 있을 때 주의 영이 그를 일으키십니다. 중요한 단어가 제가 인자라는 단어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에스겔서에서는 특별히 인자가 93회가 사용됩니다. 93번. 적지 않아요? 48장 중에 93장이라는 건 그냥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를 때마다 인자야라고 거의 부르신 거예요. 93회를 사용하는데 특별히 인자라는 단어가 성경상에 자주 나타나요. 구약에는 자주는 아니고 두 번 주요 구절이 나타나고 신약에선 예수님이 자신을 사용하실 때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시죠. 그런데 에스겔서에서 나타나는 인자와 특별히 다른 본문 구약의 다니엘서에서 나타나는 인자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단순히 이 인자라는 단어가 그냥 인간을 지칭하는 단어가 되고 인자의 뜻은 사람의 아들, 어려운 히브리 용어로는 벤 아담이라고 해서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인자라고 표현하실 때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은 무엇이냐면 곧 여기 있으나 내일 죽어 썩어질 별 의미 없는 인생, 아주 연약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인자라고 사용하시면서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이 인자라는 단어가 위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한 선지자가 부름을 받는 그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인자,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자들, 스스로 별 의미 없는 그 인생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소명과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런 인자와 좀 다르게 구분돼야 될 게 여러분 혹시 들으셨고 알고 계시겠지만 메시아 사상을 나타내는 인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이 인자라는 단어가 메시아 사상을 담아서 나타나는데 다니엘서에 있는 인자는 아주 높은 존재가 구름 위에 있는 어떤 인자가 이제 아주 종말론적 비전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도저히 인간이라고는 볼 수 없는데 무언가 사람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과 같은 이를 다니엘서 7장에는 인자라고 표현하고요. 시편 8편에도 인자가 무엇이 역한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하는 그 시편 8편에도 인자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 이것이 메시아 사상과 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인자, 즉 사람의 모양을 갖고 있지만 어떤 신적인 존재를 표현할 때 구약에서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에스겔서는 그런 신적 존재를 표현한다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인자라고 부를 때에는 곧 여기 있으나 내일은 죽어 썩어질 수도 있는 그런 인간,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런 인자에게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신다. 인자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찾아오시는데 무력하고 엎드리고 스스로 서지 못하는 그 인자 에스겔을 하나님은 영으로 임재하셔서 일으켜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인자의 대비되는 대조되는 그 존재는 누구시죠? 오늘 그 영으로 임하신 바로 인자와 달리 영원하신 분이 계신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자와 다르게
인자라는 어떤 존재의 한계와 다르게 무궁하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사 이제 그 연약하고 무력하여 엎드려 있는 에스겔을 세워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세우신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러한 소명을 주십니다. 3절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오늘 이곳에서 이 에스겔 이 구절에서 에스겔의 소명이 아주 집약되고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이 그 선지서를 읽을 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좀 공통된 특징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선지자들이 뭐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주로 소명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을 걷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소명을 받을 때 주로 어떤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을 특별히 어려운 말로 소명 양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뭐 다 번역어기 때문에 사실 우리말에 익숙하진 않겠지만 그냥 쉽게 말하면 소명을 받는 어떤 공통된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공통된 특징, 이 소명을 받는 공통된 선지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부르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부름을 받는 대상이 있고 그리고 그 부름을 받는 대상은 반드시 전해야 될 대상이 있어요. 그 세 가지 소명 양식의 근거에서 오늘 에스겔의 소명을 생각해 보면 에스겔을 부르시는 분은 누구시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그를 보내시는 분이 여호와신데 누구를 보내는 것입니까? 이 소명 양식에 따르면 에스겔을 보내는 거야. 내가 내게 말씀을 주어서 가서 전하라, 고하라 라고 에스겔을 메신저로 보내시는 것이죠. 그 대상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아마 공과를 보신 분은 교재를 보신 분은 특별히 그 이스라엘이 패역한 자들이라는 것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셨을 거예요. 그런 패역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이 에스겔서가 갖고 있는 한 구절 한 구절, 한 말씀 한 말씀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그 말씀의 권위가 확인되냐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권위에서 이 에스겔서가 갖고 있는 권위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말씀을 에스겔의 입에 넣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선지자의 소명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게 되냐면 그냥 종이에 적혀 있는 글귀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시대와 역사를 뚫고 오셔서 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위인 그분의 뜻을 이 말씀에 기록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권위를 의식하고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것이고 오늘 그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그분의 권위와 능력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분의 말씀을 깊이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를 하셨다고요? 바로 패역한 백성에게 가지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이 소명이 갖고 있는 얼마나 무거운 문제 또 무거운 아픔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4절과 5절에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굉장히 냉소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냉소적으로 그들은 전혀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미 오래 참으신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역하고 패역하고 반역한 존재로 살아왔기 때문이겠죠. 6절 인자의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대상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계세요. 듣지 않을 것이다라고 확언하십니다. 오히려 전하는 에스겔 너를 가시, 찔레, 전갈 가운데 있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할 것이라고 미리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에스겔을 향해서 뭐라 하시냐면 세 번이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인자에게 세 번이나 이렇게 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아무리 패역하다 하더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주 어렵다 판단하시고 아시지만 주님이 끊임없이 격려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그 소명의 현장에서 그분의 뜻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에스겔의 우리 소명을 좀 보았습니다. 이 소명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점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억할 점입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곳은 아주 편안하거나 널찍한 길이 아니라 주님이 그 소명 가운데 보내실 사명의 자리는 절대로 안주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자리가 아니라 바로 반역한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오늘 이 소명의 현장 속에서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이겨낼 힘도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우리는 2절 말씀 속에서 깨닫습니다. 2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영이 내게 임하사라고 소명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시죠. 특별히 칼빈은 이 에스겔이 소명을 받는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글을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게 좀 위로가 돼요. 저도 한번 이게 제 삶과 그리고 여러분의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게 은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칼빈은 에스겔서 주석에서 이 구절의 소명을 이렇게 풀어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이겨낼 때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충분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는 용감하게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에스겔보다 연약하다. 만약 에스겔이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야 했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버렸어요. 소명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 각자 갖고 계신 여러 문제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려움, 특별히 소명을 받아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주님의 부르심, 소명일 텐데 그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과 만나야 될 사람들이 결코 쉽지 않고 그것이 가족이든 내가 갖고 있는 질병이든 아니면 재물의 문제이든 여러 여건 속에서 신앙 때문에 갈등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에스겔의 소명시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하다는 것 그것을 격려해 주신다면 우리는 에스겔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분과 더불어서 이 시대를 살아야 되는구나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에스겔의 소명을 보았으면 이제 에스겔의 사명, 그 사명의 특별한 단어를 파수꾼이라는 단어와 좀 연결시켜야 하는데 그 사명을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이죠? 소명이 아주 높은 존재에게 명령을 받는 부름을 받는 자리라면 이제 그 사명은 소명받는 그 자리에 어떤 내용이 되겠죠. 소명을 받는 그 자리에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우리는 이제 미션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명의 단어를 특별히 우리는 세 가지 단어로 좀 정의해 내릴 수 있겠는데 먼저는 기본적으로 맡겨진 임무로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소명과 관련해서 사신, 보냄받은 사절이 받은 명령을 사명이라고 볼 수 있고 아주 신기한데 이 사명이 사실은 기독교에서 표현될 때 미션이 기독교 안에서 이해될 때는 특별히 복음 전파, 선교와 굉장히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이제 이 사명을 시행해 가십니다. 그것을 말씀의 구절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겔서 2장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명을 주세요.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3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이 갖게 되는 그 내용, 사명의 내용은 무엇으로 이제 형성되어 있냐면 첫 번째 2장 10절 말씀에 에스겔이 갖게 되는 사명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아주 신기하게 그 메신저로서의 에스겔이 담아야 되는 말씀은 애가, 애곡, 재앙의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에스겔은 사명을 전하는 빛을 내야 되는데 그 빛의 내용이 애가, 애곡, 재앙이죠. 아시죠? 슬픈 노래, 곡하는 소리, 재앙의 선포를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더라도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놀랍게도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이 감당할 사명은 또 무엇이냐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하는데 그 사명이 듣지 않는 사명,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라는 걸
경험해내야 하는 그런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사명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절대로 쉽지 않겠죠? 에스겔도 그렇습니다. 지금 포로민들 가운데 갇혀있는 아주 당당하게 드러내는 그 마음속에서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고백은 포로민들 사이에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바벨론 포로 기간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돌이키셔서 다시 돌아가게 해주실 거야.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야 라는 아주 오용된 신앙과 신학이 그 포로민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아주 당당하고 뻔뻔하고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 당연히 우리를 돌아가게 하셔야죠. 당연히 저 죄적인 바벨론을 멸망시켜 주셔야죠 라는 생각으로 그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만 하는 선지자들을 그렇게 핍박하였습니다. 그들이 아주 공고한 것이죠. 이걸 누가 알고 있죠? 예레미야와 요시아의 시대를 살아낸 에스겔이 이미 그런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메시지를 전하면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고 나를 어떻게 대우할지를 이미 에스겔은 그 그발강가에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고뇌가 사실은 그 2장 말씀에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14절 보세요.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지금 선지자의 고뇌가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근심스럽고 뭔가 정돈되지 않은 마음이 지금 선지자에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사실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만나 뵀지만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쉽지 않구나를 아주 큰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그가 어떻게 하냐면 15절에 이에 내가 데라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명을 받는다는 것, 사명을 알게 된다는 것은 사실 이런 일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뚜렷하고 명확하게 알면 알수록 우리의 인자와 같은 우리의 연약한 인격적 피조물인 우리는 한계를 느끼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고뇌입니다. 아픔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픔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워하고 있는 일을 에스겔의 모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십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제가 지금 3장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죠. 3장에 이 세 번째로 이 사명의 내용. 첫 번째는 에스겔에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가지고 전해야 된다고 하셨고, 두 번째는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하셨는데 그렇게 듣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어떤 사명을 주냐면 근데 너는 듣지 않더라도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파수꾼이라는 단어가 혹시 무엇인지 아세요? 이 파수꾼은 아시다시피 그 어떤 전쟁의 상황을 전제해요. 그리고 포위된 상황을 전제합니다. 누군가 대적이 침략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을 전제해요. 이 보초, 파수꾼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성대 위에, 망루 위에 서서 적군이 오는 것, 침략의 기미, 포위가 되는데 그들이 공격을 할 것 같은 그런 기미가 보일 때 아주 크게 외치고 나팔을 울려야 되는 사람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그런데 선지서에도 이 파수꾼이라는 이미지 그리고 그 예언이 정말로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예레미야의 사역에서도 이것이 나타나는데 예레미야 말씀 초기에 6장 17절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에스겔의 말씀 예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울 때에는 그들에게 경고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주시는 건데 그 당시의 분위기가 어땠다고요? 심지어 예루살렘에서도 이런 말씀을 우리는 듣지 않겠다 하고 나서 예레미야를 가두거나 때리거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포로민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듣지 않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파수꾼은 어떤 역할을 그럼에도 해야 될까요? 특별히 정리를 해보면 파수꾼의 책임감과 무게감을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좀 글씨가 작으시겠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파수꾼의 책임감과 무게감을 좀 네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반드시 침략이나 포위 상황 그러니까 어떤 위기를 반드시 전제하고 있어요. 파수꾼의 책임은. 두 번째, 이 파수꾼의 책임은 무엇이냐면 조기에 이것을 경고해서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준비하는 군사는 생명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제때에 경고하면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게 파수꾼의 역할이죠.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무게감 있는 역할이냐면 아주 긴박한 일이고 사활이 걸린 문제를 사실 파수꾼이 갖고 있는 겁니다. 직접 싸우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파수꾼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책임을 뽑는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가서 대적의 목을 베는 게 파수꾼의 역할이 아니라 파수꾼의 책임은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보를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파수꾼이 보여야 되는 책임이자 무게감 있는 것이죠. 이걸 누가 지금 해야 된다고요? 에스겔이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제가 4가지로 정리한 내용을 생각해 보면 지금 무언가를 전제해야 된다고 했었죠. 대적이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되고 누군가 이 대적이 찾아와 침략하고 포위하여 공격하여 멸망시킬 수 있다는 걸 전제해야 된다고 했어요. 아주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럼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에스겔서에서 나타나는 파수꾼이 알려야 되는 대적은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겠죠. 이 파수꾼은 무엇을 경고하고 누구에 대해 경고하는가? 여러분, 충격 받으시면 안 됩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이 대적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사실은 다들 바벨론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하나님은 자기 입으로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겠다, 심판하겠다. 그 대적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택한 백성이 반역하고 배역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니까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이제 심판의 자리에서 내가 너희를 책망하고 다스리겠다 하시는 것이죠. 파수꾼이 경보를 울려야 될 대상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다는 내용을 이 백성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경고받아야 하는 그 적군은 바로 누구냐면 에스겔서에서는 바벨론이 아니라 사실은 여호와 자신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충격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백성, 택한 백성에게 내가 적군이라는 걸 알리셔야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혹시 여러분 들리십니까? 어떤 경각심이 드세요? 아무도 원치 않고 상상도 못하고 예상치도 못했던 그 말씀이 오늘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선언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주석을 쓴 제가 좋아하는 보수 구약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 선교와 관련된 내용도 썼던 학자예요. 어쨌든 그 사람이 오늘 이 사명과 관련된 내용을 적을 때 이런 글을 적고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실 진짜 적은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이 아니라 여호와셨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집을 대적하는 적군으로 오고 계셨다. 하지만 경고를 하라고 보초를 세운 분은 누구인가? 보초를 세우라고 하신 분도 역시 여호와 자신이다. 그 어떤 적군이 공격 대상인 도성에 경고하도록 보초를 임명한단 말인가? 적군이 어떻게 보초를 세워서 자기가 침략한다는 걸 알리겠냐는 말이에요. 이 비유는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가 팽팽한 긴장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라고 얘기합니다. 파수꾼을 세우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인데 심판하시겠다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그 심판과 은혜의 팽팽한 긴장이 에스겔이 압도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읽는 우리도 압도되는 것입니다. 그 경고는 진짜입니다. 적은 정말로 진지합니다. 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사람은 분명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파수꾼을 세우는 취지는 무엇입니까?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긴급한 경고를 하시는 그 행동에 암시되고 있듯이, 그러니까 직접 말씀하지 않지만 파수꾼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행동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듯이 하나님이 진짜 바라시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그들이 그 경고를 듣고 돌이키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그 진노와 침략과 멸망에 그냥 그대로 내버려지지 않기를 원하셔서 파수꾼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경고를 듣기만 하면 그들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심판과 은혜가 팽팽하게 긴장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그 일을 2가지 다 공존하면서 시행하고 있는 아주 역설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지를 우리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책망하고 경고하는 임무를 민감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행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할까 봐, 그것을 피하는 것은 파수꾼이 사람들의 단잠을 깨울까 봐 두려워서 경보를 바라지 않는 것과 같다. 사람들이 심각한 위험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사람들의 영적 건강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이 학자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하는 사상과 가치로 우리가 오염되고 물들어 있고 그것이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괜찮아, 존중받을 수 있는 생각이야,
괜찮아. 주 예수 안에 있지 않아도 나중에 괜찮아질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저 대수롭지 않게 아무 경각심 없이 지내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다. 파수꾼은 경보를 울려야 한다. 절대 그냥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의 사명을 보았습니다. 세 가지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 곧 심판의 메시지를 담아서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듣지 않을 것을 감당해내야 되는 에스겔의 사명이 동시에 놓여집니다. 나아가 파수꾼의 역할도 감당해야 되는데 이 파수꾼을 세우신 분도 참 신기하게도 신비롭게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경고를 듣기를 원하시는 경고를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동시에 있는 것이죠. 심판과 은혜가 공존하는 그 사명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좀 질문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저 다른 관점이니까 어떤 영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사상과 마음과 가치와 행보 속에서 여러 가치관이 우리가 존중받을 수 있으니까 너 그렇게 그걸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도 돼 라고 그냥 다른 관점이니까 다 긍정해 주어야 될까요? 사명, 곧 파수꾼의 사명과 연결되고 있는 에스겔의 사명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그리고 저는 어떤 책임과 무게감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야 될까요? 참 신기하게도 우리는 어떤 사람의 사상이나 생각에 대해서는 아주 관용적인 모습으로 지내지만 진짜 위험할 때는 사실은 그 관용적인 생각을 넘어서서 우리 실생활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화재 경보기, 연기 탐지기, 야간 경비, 위험 표시판, 보안, 인터넷 방화벽 같은 게 정말로 위험하면은 사람의 의사나 관점인과 상관없이 다 그걸 마련하고 표지판을 세워놔요. 그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일들에 대해서도 아주 위험하다 여기는 일들에서도 불구덩이에 가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표지판과 방화벽을 세우는데 우리가 영적인 일에 대해서도 이런 민감함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그런 그 좀 고민인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이 책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가진 자의 사명은 도덕적이고 영적인 영역에도 똑같이 실제적이고 잠재적으로 그 영적인 문제에서 더욱 치명적일 수 있는 위험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걸 확신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 전도하는 자의 사명은 그 위험이 영적인 위험이 정말로 실제한다는 걸 확신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경고하는 파수꾼의 임무는 그의 경고를 들어야 하는 사람들의 기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 위험이 정말로 있는지의 여부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좀 어렵게 말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기분 여하를 고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메시지와 위험을 우리가 피해버린다면 물론 그 말을 표현할 때 따뜻함과 친절함과 또 사랑함이 있어야 하겠지만 기분이 나쁠까봐 아예 평생 입을 닫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사실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영적인 위험이 있다는 걸 우리가 믿는가? 영적인 실제가 있어서 사람을 정말로 악한 길로 악한 시대로 끌고 가고 있음을 우리는 정말 인지하는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파수꾼 그렇게 파수꾼의 임무를 살아가야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에스겔의 오늘 소명과 사명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에스겔이 그 소명과 사명을 받아서 이제 사역의 첫 해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되게 재밌습니다. 아주 괴이한 행동을 해요. 아주 괴이한 행동. 이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여러분 생각할 때 이 행동 예언이니까 좀 여러분과 이 예언의 또 아주 실감남을 좀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좀 어떤 좀 비유를 좀 들었냐면 드라마, 연극 비유를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어떤 예언이 행동으로 우리 눈에 드러나는 바대로 선포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무대나 그 상황이 어떤지를 정말로 생생하게 떠올리지 않고는 이 행동 예언이 잘 들리지가 않아요. 그렇죠? 글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 그냥 쑥쑥 읽힐지는 모르겠지만 그 상황이 얼마나 간절한지 가슴 아픈지 보는 이들이 얼마나 괴이하게 느끼는지 그것을 지켜보는 아내는 얼마나 속이 터지는지를 무대를 상상하고 상황을 전제하고 듣지 않으면 여러분 생생하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4장, 5장에 집중된 행동 예언은 무대를 좀 생각해 보면서 읽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림 언어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할 것입니다. 이 무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좀 전제해야 될 것이 있어서 그 무대가 어떤 지금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그 상황을 설명해 드릴게요. 말씀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파수꾼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진짜 어떻게 하시냐면 광장과 도성에 나아가 선포하라 하시는 게 아니라 그 파수꾼의 사명을 어디에서 하라고 하시냐면 문을 닫고 집에 들어가 버려라고 하십니다. 지금 무대는 이제 포로민들이 살고 있는 아주 가난한 지역의 그발 강가 근처에 포로민들이 서로 모여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중에 아주 초라한 집 하나의 방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무대의 첫 번째 전제는 광장이나 사람들이 다 들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문을 닫고 집에 있는 상황에서 지금 행동 예언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무대를 이해하셨죠? 두 번째 무대입니다. 26절에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 간절하시냐고 애타시냐면 그 말을 선포해야 되는데 입을 닫아버리세요.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에스겔은 그랬을 것입니다. 이 무대의 전제 두 가지, 집에 있어야 되고 벙어리여야만 했던 상황 속에서 이제는 에스겔이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자신의 언변, 아주 수려한 용어나 사람들의 인정 속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할 방법이 필요했겠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게 이제 4장부터 나타나는 행동이에요. 가택 안에서, 집 안에서 말을 못하는 상태로 있을 때 하나님이 첫 번째로 뭘 하라고 하셨냐면 4장에 보면 너 인자야 토판을 가지고 그것에 성읍 예루살렘을 그리라고 하세요. 집 안에 이제 당시에 이제 흙으로 다 집이 지어졌으니까 아마 벽돌 더미나 흙더미를 갖고 와서 이 토판을 좀 만들었겠죠. 거기 당시에 그 메소포타미아의 토판들은 어떤 형태를 갖고 있냐면 거기에 보통 쐐기 문자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그곳에 있는 이 돌들은 이제 진흙이 굳어진 거라서 뭐 이렇게 그 돌멩이 같은 거를 그리면 굳어서 그림이 되거나 글자가 돼요. 그래서 이제 서령 문자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그림들이나 그런 표기들을 이 토판 안에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토판이 사실 그런 흙 위에 지어진 집이니까 집 안에서 이제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 안에 토판에다가 뭐 돌로 그렸을지 무엇으로 했을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 도성을 그리고 거기다 또 흙을 쌓아서 어떻게 하냐면 언덕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을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없이. 사람들이 아마 어떻게 느꼈을 거냐면 막 혼자서 말도 없이 토판에 그림 그리는데 보니까 하나하나 그려지는 모습이 완성되는 거 보니까 와 우리가 살았던 그래서 쫓겨왔던 예루살렘이 막 그려지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 막 그려지면서 흙 더미에 성을 쌓는데 아 지금 성벽이 왔구나. 그리고 무엇을 하냐면 성벽 그에 막 공성퇴나 뭐 이런 각종 성을 함락시키는 막 무기들을 주위에 막 둘러싸니까 사람들은 그걸 보면 생각했을 거예요. 말을 안 하니까. 아 성에 지금 바벨론 군사들이 포위하고 있구나. 아니면 아수르가 포위했던 그때의 그 히스기야 시대를 그리나 보다. 말을 안 하니까 사람들은 상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마 사람들은 이렇게 상상했을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공성태가 가득한 둘러싸여 있는 예루살렘을 다 그 공성태를 무너뜨리사 우리를 구해 주시려나 보다. 아마 그걸 생각하면서 말없이 그려내는 행동 예언을 보았을 텐데 그때 에스겔이 어떻게 하냐면 철판을 갖고 와서 그 성과 자기 사이를 가로막고 뒤에 숨어버립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철벽 사이를 두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외면해 버리십니다. 사람들이 기도했던 걸 완전히 벗어나는 거죠. 철판을 두고 아예 쳐다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버리시는 거죠. 그거를 이제 에스겔이 보여줘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390일을 묶인 상태로 왼쪽으로만 누워 있고 또 40일을 묶인 상태로 오른쪽으로 누워 있는데 390년은 사실 북이스라엘의 기간 죄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로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북이스라엘만의 죄악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말하는데 특별히 아마도 학자들은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이후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586년의 그 시간이 아마 대략 390년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이스라엘 전체 역사, 성전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상징하는 것이다. 근데 그 상징하는 시간 내내 이스라엘이 뭘 했다고요? 왼쪽으로 390일 누워있다. 이거는 그 죄악을 그렇게 계속 지내왔다. 하나님 계속
참으셨다 하셨고 40일을 우측으로 누우라고 하셨는데 그건 무엇을 상징하냐면 40년, 특별히 한 세대와 연결이 되는데 광야 한 세대처럼 이 40년은 앞으로 그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특별히 포로민으로서 바벨론의 시기를 한 세대는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상징합니다. 그렇게 1차 비유가 나타나고 2차 비유는 무엇이냐면 떡을 구워 먹으라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떡을 어떻게 만들어 먹으라고 하시냐면 양을 굉장히 적게 해서 혹시 이게 230g 정도라고요. 하루에 230g. 혹시 햇반 아시죠? 햇반. 햇반 하나로 하루를 지내는 거예요. 햇반 하루로. 그렇게 며칠? 390일을 그것만 먹는 거예요. 햇반 하루 정도. 근데 당시에 여기는 뭐 밀보리 뭐 요런 거니까 우리는 쌀밥 밥심이라고 좀 힘이 있겠지만 당시 밀보리로 먹어봤자 이만한 덩이로 하루를 어떻게 보내겠어요? 그것만 먹는 거예요. 390일을. 그리고 물은 얼마나 먹냐면 보면 6분의 1 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약 600ml 정도. 그러니까 우유팩으로 된 거 한 3개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물만 마시는 정도. 아주 작은 음식과 물만으로 390일을 1년 동안 보내는 거예요. 에스겔이.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면 더 충격적으로 보리떡을 구워 먹는데 그 보리떡을 사람 똥으로 구워 먹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지금 기이한 장치들을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누가 보고 있냐면 아주 기이한 행동을 선지자가 하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집에 가끔씩 찾아오면서 보는 거예요. 이번엔 뭘 하나 봤더니 누워서 밥도 거의 영양실조 되는 것 같은 수준으로 먹고 있고 물도 그렇게 마시고 있는 걸 계속 보고 있는 거죠. 390일을. 그렇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파리하여지는데 아마도 학자들은 거의 영양실조에 가까운 모습으로 1년 동안 점점 피폐해졌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영양이 결핍됐기 때문에 피부도 폭삭 삭았을 것이고 어쩌면 피부병이나 관련된 그런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의 아주 기이한 몰골을 사람들이 보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뭐냐면 그렇게 하고 나서 일어나서 머리카락을 다 밀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갖고 오라고 하시냐면 삭도를 가지고 그 머리털과 자신의 모든 수염을 다 밀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처럼 뭐 질레트 같은 면도기처럼 잘 밀렸겠어요? 바리깡처럼 잘 밀렸겠어요? 그 삭도라는 건 군인들이 쓰는 검이거든요. 그걸로 대머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를 그어야 되고 머리를 찢어야 되고 수염을 다 뽑아내고 잘라내고 뜯어내야 되는 거죠. 머리나 수염이 어떻게 됐을까요? 온몸이 그 기이한 몰골이 머리부터 피가 가득하고 수염에 피가 가득한 상태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뭐 하나 봤더니 머리를 다 밀고 쌓아두는데 집에서 저울을 갖고 오라고 해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담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 3분의 1씩을 가지고 하나는 칼로 치고 불로 태우고 칼로 치고 바람에 흩날리고 하는 모습을 그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집안은 아마 머리 타는 냄새가 가득했을 것이고 기이한 몰골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을 것이고 사람들이 이 행동을 통해서 예루살렘 토판 위에서 불타는 머리를 보면서 예루살렘이 아주 끔찍하게 멸망하는구나를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하다 보니까 다 설명하게 되네요. 이 세 가지 비유 안에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알았을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 두 가지 반응밖에 안 나와요. 정말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하는구나를 깨닫고 돌이키든가 아니면 이것은 거짓이라고 거부하든가. 이것을 우리는 표적이라고 합니다. 행동 예언을 통해 그 뒤에 담겨있는 의미를 이해하고 파악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이 듣는 이들의 책임이었겠죠.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각 자리 안에서 에스겔이 얼마나 기이하고 애타는 모습으로 있었을지를 여러분 상상하면서 사람들이 오면서 막 손가락질도 하고 욕도 했을 것인데 그 행동이 너무 끔찍하니까 나중에는 말없이 침묵 속에서 그가 무엇을 하는지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을까요? 옆에 사랑하는 아내가 그거를 계속 봤겠죠. 우리 남편이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고 왔는데 1년 동안 누워서 기이한 몰골 가지고 영양실조 같은 상태로 그렇게 지내는 걸 옆에서 도왔을 아내가 있었을 것입니다. 속이 터졌겠죠. 근데 사랑하니까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것 같아요. 나중에 그 옆에서 죽는 걸 보면.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억할 절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요. 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는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겠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앞으로 뭐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는 뭐 아마 에스겔서 뭐 22장이나 추후에 나타나는 행동들 당장 다음 주 8장부터만 봐도 성전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하나님 다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원래 이스라엘 택하실 때 뜻이 있었어요. 열방 가운데 여호와의 목적을 갖고 있었죠. 그것은 이사야의 표현에 따르자면 이방의 빛이 되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서 모든 주위 백성들과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법도가 얼마나 인간답고 인간을 회복시키며
얼마나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며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드러내게 하는 책임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택함이라는 특권과 그 율례대로 살도록 하신 책임 안에서 여호와의 목적을 두고 이스라엘 택하셨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완전히 떠나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아주 신실하게 시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의 또 반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 번째 에스겔의 사역 첫 해를 제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택한 백성의 죄를 심판하시는 모습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택한 백성의 죄를 심판하시는 것도 사실은 신명기 말씀에 따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의 택하심은 이들을 이방 가운데 두사 하나님 나라를 보이시고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방 나라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어떻게 돌아와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책임인 것이죠. 그 특권과 책임을 망각한 이들을 주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390년 돌이키지 않고 도리어 반역할 때 결국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실하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잊지 맙시다. 예루살렘이 받는 벌은 그저 이스라엘에게만 교훈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도 잊지 맙시다. 열국이 이 심판을 통해서 주님의 교훈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정말 실제로 그래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열방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사실을 이 심판을 통해서 정말로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것을 듣고 있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에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열국이 모두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열방 가운데 어떤 빛을 드러내어 살고 계십니까? 주님의 애타는 마음이 들리십니까? 정말 들리십니까? 390일간 그 가택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심판을 안에서 에스겔을 통해 얼마나 극적으로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애타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혹시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한 선지자가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정말 간절하게 발버둥치면서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그 심판의 말이 여러분 혹시 들리십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지 좀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시대에는 아마 에스겔서 7장 마지막에 나타나는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좀 상황 같아서 제가 에스겔서 7장 26절부터 좀 읽어볼게요. 환란에 환란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며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그날 심판의 날을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게 그냥 읽는데 당시에 심판받았던 예루살렘과 유다의 생각과 마음 같기도 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지만 구하지 못하고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고 장로에게는 책량이 없고 왕은 그냥 울고만 있고 고관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며 주민은 계속 두려워 떨고만 있는 영적인 세대를 살아가는 어떤 역사의 일부분, 어쩌면 이 시대의 영적인 세대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영적인 위기가 정말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 그리고 사역 첫 해에 보인 에스겔의 모습이 어떠한 도전이 되십니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고 기도하시되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의 설교처럼 오늘 진행을 했네요.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참고 참으시다 약속대로 진노하시겠다는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우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합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고 그러한 영적인 세대인데 왜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지 그 신비한 사랑과 은혜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 감히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에스겔서가 보여주는 에스겔 선지자의 행동 예언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지만 온몸으로 표현하고 살아냈던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한 선지자가 보여줘야 했던 사명과 그 책임이 얼마나 컸는지를 생각해보며 이방 가운데 열방 가운데 신앙을 갖고 사는 우리의 책임과 무게감은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혹시 부끄러움이 있다면 자녀에게 또 이웃에게 동료에게 그리고 이 세대 가운데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무뎌지고 있었다면
영적인 위기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파수꾼의 역할과 깨어 있어야 함을 우리가 망각하고 있었다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에스겔서의 그 애타는 에스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도 그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혹 누군가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그 자를 옆에서 묵묵히 지켜냈던 아내의 모습처럼 주여 우리도 누군가 사역을 충분히 시행하고 있을 때에 그를 격려하며 도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적인 위기를 살고 있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우리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구나를 드러내는 그런 교회와 그런 시대를 살아내는 책임 있는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에스겔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묵묵히 묵상하면서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의 연약한 인자와 같은 우리를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동행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과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제는 다음 주는 사과를 좀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사과를 읽어오시고 네. 우리 에스겔서 8장부터 11장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한 일들을 행했는지를 여러분 정말 목도하시고 그게 혹시 나는 아닌가를 좀 생각해 보면서 에스겔서 8장에서 11장을 잘 읽어오시기 바랍니다.